14장 22절로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제가 한 절, 또 우리 다 같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사건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이 예수님의 실제 사건을 목격하고 그들도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 어느 한 귀퉁에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보여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최소 증인이 12명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제자가 다 순교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이 사건은 100%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손을 잡으시고 그들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부활했기 때문이다. 무리로 걸으시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예수님은 아주 쉽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약한 자, 죄인들, 또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회복시키러 치유하시러 오셨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 죄인 사랑에 대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족성은 사실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의학 박사고 또 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문학 박사요. 그는 박사만 장장 너댓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들, 그 눌린 빈민들을 위해서 그가 일생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무료로 그들을 구제해주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슈바이처 박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그의 안타까운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박애주의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사랑도 나누시고 또 우리에게 구제도 행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죽었지만 또 살려주시고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인류가 원하는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하신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증명된 사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사실 무리로 걸으신 이 사건 이전에 낮에 배고픈 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그들을 먹인 사건이 1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굶주린 자들을 베풀고 먹이는 그 일은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위대하냐 하면은 예수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먹이신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사람 분량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성은 하나님 아들 되시니 충분히 우리에게 확인된 사건이다.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33절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만이 무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게 된 이유는 광야에 같이 지내다가 얘들아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저 강 건너로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배가 있는 쪽으로 가시는데 다른 배를 타고 가서 배를 옮겨 탔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강 저편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한밤중에 예수님은 무리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 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령이 아닌가? 유령이 아닌가? 그들식의 표현이지요. 사실은 그들이 느낀 감정은 야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나타났다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니 놀라지 마라. 예 주님이십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퍼뜩 들어가지고 급한 마음에 뭐라냐 정말 당신이여든 나를 오라 명하여 내가 걷게 하소서 그랬어요. 베드로 화끈합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베드로는 저벅저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처럼 급한 마음에 주님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저것도 이루어주세요 급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님하고 자기가 바다로 뛰어들었으면 아마 물에 곧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요청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명령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먼저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바다가 따르죠. 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다가 굉장히 맑습니다.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태풍이 일고 파도가 3m, 5m 그것을 미리 요즘은 기상청에서 해상 기상을 정확하게 요즘은
예보해 주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아무리 그날이 맑아도 오후 또 혹은 내일을 내다보면서 이 선원 선장들이 기다리는 걸 우리는 방송에서 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내가 바다에 뛰어든다고, 어부가 고기가 필요하다고 뛰어든다고 뛰어들었을 때 뒷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주님께서 명하실 때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가장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것이고, 아니다, 내가 올라갈게, 그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급해서 되는 게 아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급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생활 속에서 어떤 다급한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내 상황이 이런 것 주님 아시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엄마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지금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뭘까요? 다시 가서 또 기도해봐라. 또 들렸습니다. 그래, 그때 주의 종이 듣겠다라고 말해라. 그것이 주의 음성이다. 시대를 주님이 알리시는 말씀을 그 어린아이한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안에 없었어요. 그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도 전혀 영적인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어린아이는 거기에서 듣겠습니다. 그게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사무는 듣겠다 하는 말입니다. 듣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사무엘은요, 성경 전체의 모든 인물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가장 흠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99점이라면 이 사무엘은 100점짜리의 인생을 살았어요. 흠이 없어요. 물론 다니엘도 그런 케이스이긴 하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훈련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게 오라 해서 갈 때 물도 딛고 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엄청난 중압감, 엄청난 고뇌, 엄청난 풍랑 같은 위협 속에 있는 그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 편안했다고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처럼 똑같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저분이 뭔가 잘 됐다고 와서 웃고 이야기했다고 이번 주도 기쁜 소식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그날 다 다르고요, 그주 다 다르고요, 건강의 그 정도가 다 다르고 또 경제의 상황이 또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아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아버지여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니까 걷기 시작했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무리로 걸은 사건은 여기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걸은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외에는 무리로 걸었다는 기록이 전 세계 어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을지라도 무리로 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왜? 걸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똑같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33절에서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것을 누가 말했는가?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낮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그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도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초자연적인 역사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경험하고 있냐면 풍랑을 만난 상태입니다. 전문가 어부들입니다. 70%가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가업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부터 날 때부터 물에 던져놔도 물에 안 빠져 죽을 수 있는 전부 다 물에 관한 전문가들이에요. 풍랑은 더더욱 전문가입니다. 배 그것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경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풍랑을 인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이 한밤을 4경으로 나누는데 3시간씩 3, 40이 12시간을 나눕니다. 제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밤새도록 이들은 고통당한 거예요. 해 저물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먼저 강 건너로 가서 쉬어라.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가마라고 하고 이 헤어진 이후로 제자들은 적어도 해질 6시부터라면 다음날 새벽 6시까지라면 10시간 이상을 그 풍랑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위기 속에 위협 속에서 그들은 곧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주님을 언제 고백하게 되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마지막 본인의 한계를 고백할 때 주님이 필요해지고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간증 좀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어떤 때 개인적으로도 여쭤보면 꼭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본인들이 그런 한계까지 갈 줄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왜? 착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진실하셨습니다. 거기다 성실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남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고 항상 바른 길을 가요. 그런데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밀려옵니다. 다 내 탓으로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처럼 내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위기에 몰렸을 때, 도저히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동안 말씀하셨지만 내가 못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처음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 와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힘들지? 너 위기구나. 예, 주님 맞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성 있는 주님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12제자가 예수님을 적어도 3년 반 생애 중에서 지금 이쯤 되면은 적어도 1년 반은 따라다니는 시점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도 듣고 많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누구 병을 고치면 제자들의 병은 아니었어요. 다 주변 사람들의 병 고치는 걸 봤지 자기 자신들의 위기나 고통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주님으로 탁 붙들고 싶어서 주님 내게도 극적으로 죽을 고비를 한번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주님 원치 않습니다. 고요한 중에 잠잠한 중에 성경을 보다가 주님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꼭 극적으로 죽음을 통과해야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뻔해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다 망한 뒤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러한 위기가 내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은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이 들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가 과거로 돌아보면 바다가 없었느냐? 바다 같았던 그 변화무쌍한 어려움의 고난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주님 만난 분들은 정말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난 분들은 정말 성공. 근데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도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확고부동하게 믿어지는 그분은 더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앞으로 큰 위기나 고통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고난의 바다에 풍랑에 던져놓고서 찾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오늘 같은 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풍랑의 현실을 나는 죽게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가져갈 만큼 내가 영성도 없고요. 그냥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살아왔고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풍랑 일던 바다와 같았던 상황이었군요. 혹 이 시간 이후로 혹 지금 이 제 속에서도 그런 고난과 풍랑이라고 느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걷는 걸 몇 발자국 하다가 이내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전체적 제목은 의심하지 말랍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풍랑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바다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암초도 무섭고요. 지나가는 배들끼리도 서로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뱃머리를 돌리는 게 30분 걸리는데 부딪히는 시간은 3분 내로 부딪힌다면 그것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3분 이내에 부딪힐 수 있는데 뱃머리를 돌리는 건 30분 걸려요. 배가 무겁고 길고 크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안개 속에서 발견했는데 시커먼 물체인데 배야.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돌리는데 30분 걸려요. 3분 이내로 부딪혀서 둘 다 좌초돼 버리고 그 바다에 수장되어 가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바다는요, 이런 도로와 달라가지고 어디든 넓지 않습니까? 피할 수 있는 그 바다가 수없이 펼쳐져 있더라도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결국은 바다를 못 벗어나서 바다에 수장된다 아니겠습니까? 어느 어촌에 가보면요, 전부 다 남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다가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흔히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바다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신을 대부분 여신으로 표현합니다. 왜? 바다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잡아먹는 바다, 이건 분명히 여자다. 이런 성을 거기다가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촌 마을에 혼자 사는 여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미 인구 센서스에서 다 밝혀진 거예요. 왜 그러냐? 바다만 갔다 하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아들들은 그 무트로 보내는 겁니다. 내륙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너희들 어쨌든 돌아오지 마라. 배는 타지 마라.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간곡한 요청입니다. 그만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살아보시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12제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12제자라면 그런 일 없으면 좋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세상 것 다 버리고 따라온 그들에게 왜 풍랑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설정된 컨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예기치 못하는 환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이 첫 번째 계산이 뭐냐?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나를 오라 명하소서 명령을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근데 걷고 보니까 옛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신 빠졌냐? 밑에를 봐라. 지금 밑에를 봐라. 그게 뭔 줄 아냐? 네가 평생을 여기서 고난당했던 바다가 아니냐? 너는 죽었다. 마귀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의 경험적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천국 가는 걸 예를 들면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스란히 내 삶의 모든 영역에다가 접을 붙여야 돼요. 지금 이 사건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따로 떼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창세전에 바울의 고백을 제가 예를 들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창세전에 택정하사 나를 사도 되게끔 이 시대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분이 내가 비록 율법주의로 유대적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주님이 나를 선택해 놓은 그 선택에서 내가 비껴갈 수 없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수도 없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때가 되매 북녘 땅이나 무신론이 가득한 이슬람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한민국 남쪽에 십자가의 자유, 예배의 자유, 교회의 자유, 기도의 자유, 선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 가정예배의 자유, 구역예배의 자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는 그곳에 또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전수조사해 보면 28,000 동네라고 합니다. 거기에 없는 곳도 있어요. 한 2만 동네는 지금 거의 찼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8,000 동네는 아직도 한참을 나가야 교회를 찾는 그런 오지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친구가 먼저 믿었어. 내 옆이 또 교회가 있어서 또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태중에부터 기도하셨기 때문에 결혼하니 내 아내가 그토록 장모님이 그토록 요청해서 따라가 보니 내 구원의 자리가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대한민국의 130년 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필두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은 교회 주변에 어디든 가도 어디 이사 가도 교회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어느 서점이라도 종교 코너 한 곳에 가면 종교 서적란입니다. 기독교 서점 아닐지라도 성경책 몇 권은 놓여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책망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말씀을 분석해 보면 늘 주님은 끌어안으셨어요. 자녀를 야단칠 때도 원칙이 있다고 하죠. 이건 이미 일반 교육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단을 치되 용돈을 주며 야단을 치면 그 아이는 집 안 나갑니다. 너는 우리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너 때문에 내가 인생 꼬였어. 너 때문에 내가 망신살 뻗쳤어. 이렇게 막 야단치면 그는 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마지막 품이 부모님 품이고 마지막 품이 주님 품인데 부모님 품을 놓치고 주님 품으로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자녀들을 야단칠 때 야단은 치되 한쪽에서는
또 용돈도 줄 수 있는 그런 양면, 그러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육하게 대가십니다. 왜? 그분은 모든 학문을 존재케 한 그런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풍랑만 주시겠습니까? 바다에 집어넣고서 우리를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실 분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심히도 아파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마르다 보고 내가 네 오라비 살린다. 예, 그러면요 마지막 종말의 때, 부활의 때, 그때는 나도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믿습니다. 아니, 지금 살리라. 마르다는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뭐냐?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셨다, 그런 해석도 있고요. 무지하고 불신하는 이 마르다의 이 믿음 없음이 안타까워서 오셨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내가 의심이 있어서 물에 빠질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빠지기도 잘하고 또 주님 찾기도 잘해. 주님 나를 오라 명하소서. 내게로 와라. 저벅저벅 가다가 빠지기도 잘해. 네, 의심해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찾다가도 지난주까지는 믿음이 좋고 작년까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또 믿음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건을 여러분 경험하고 오셨다면 그것 또한 주님 알고 계시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걸 주님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나를 찾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의심의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고기 잡던 그 구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 자기들을 지금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셔서 오셨는데 오라 명하셔서 걷는 가운데서 그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과연 내가 지금 정상적인 지금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세상은 다 비정상적입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상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앞에 계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앞에 계시다. 풍랑이 일고 지금 시커먼 그 새벽녘에 달빛도 시원찮을 텐데 그 엄청난 그 어두움 칠흑 같은 그 바닷속에서 풍랑은 일지 바닷물은 일렁이지 거기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망가져도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다. 제가 한 번은요, 신학생 때 너무 절망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선배님,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힘든데 그래?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너무 못난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참 찾아보니 내가 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실수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10,000원짜리를 꺼내더라고요. 1호에 밥값을 주시나 싶어서 나는 또 좀 많이 좀 주셨으면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빳빳한 10,000원짜리를 딱 들더니만 자네 이거 뭔가 그래서 돈이죠. 자, 자네 이 10,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뭐 학교 여러 번 다닐 수 있는 그 토큰도 사고 지하철도 패스도 끊고 또 한 두세 끼는 아껴서 쓰면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 자네 이거 갖다 쓰게나. 그러는 거예요? 제 예측이 맞았죠? 그런데 이분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막 구기는 거야. 막 구겨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없는 신학생이라도 많지도 않은 만 원짜리를 주면서 구겨서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묻는 거예요. 자네 그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는가? 근데 똑같이 얘기했죠. 토큰도 사고 또 지하철 패스도 사고 또 밥도. 그렇잖아. 구겨졌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야. 자네가 그렇게 힘든 거는 내 힘든 얘기 해볼까? 자네가 들으면 아마 기절할 걸세.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 주의 종으로 부른 게 아니야. 이렇게 구겨질 수 있는 약한 존재야. 그러나 이것이 자네 손에 들려서 가면은 어디 가도 써먹을 수가 있어. 이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야. 가치는 여전히 있잖아. 만 원의 가치가 구겨졌다고 없겠어요? 여름날 비 맞고 들어오면요, 패스포드 시원찮은 데다가 이 지폐 넣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이 지폐끼리 달라붙어 있어. 불어가지고. 그걸 그냥 뜯어보면 이게 부서지고 그래.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그냥 몇 날 며칠 내버려두면 알아서 말라서 지들이 떨어져. 자네는 가치가 있어. 주님이 그걸 보신 거야. 주의 말씀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자네 그 말씀 모르나? 내가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 설교한 건데요. 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네는 설교만 하지 그걸 자네 것으로 왜 안 받아들이나? 그러면서 지갑에 있는 뭉태기 지폐를 다 주셨어요. 자네 힘들면 또 오게나. 저는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가치는 스스로 매기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는 옆 사람이 매겨줘서 좋은 가치가 아니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것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구길 수 있고 세상 파도와 풍랑은 우리를 물속에 침몰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아라. 주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12제자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야, 예수님은 무리로 걸으셨으니 초자연적인 능력, 자연을 만드신 전능자이신 것이 틀림없다는 걸 첫 번째 깨달았고, 또 하나는 저 베드로 형님, 저 성질 급한데 저렇게 뛰어들더니만 꼴 좋네, 빠져. 그래도 주님 책망치 아니하고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다 보면 베드로 정도만 의심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 보세요. 더 큰 의심입니다. 더 큰 우리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따위는 내 생에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있다면, 어떤 한 분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삼성의료원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엉엉 우는 거야. 목사님, 나 안 된대요. 우리 신랑은 그냥 죽으라고 그래요. 그 신랑은 농담이지. 근데 그 신랑이 그런 농담을 잘해. 야야 죽어라. 그래요. 제가 그거 들었거든요. 누구도 날 안 알아줘요. 병 의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 자매가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이 시킬 테니까 그냥 눈 감고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그러기를 일주일을 했어요. 근데 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 몸 아프다면서? 이게 뭔가 좀 우리 집안이 안 좋다. 제사부터 끊자. 할렐루야. 그 시댁이 캐캐 묵은 제사를 다 끌어안았던 이 집이 며느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큰 며느리거든요. 아프다는 이유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지방 사는데 올라와서 어머니 오늘은 왜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그 아프다는 그 자체는 고통이었는데 그때부터 제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지금 15년째, 16년째 건강하게 잘 살아요. 할렐루야.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극동방송국 방송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어느 신학교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거요, 저기 삐라 뿌리는데 라디오 그 삐라에다 집어넣어서 하는데 그 라디오 한 달에 한 대씩 값만 보내면 됩니다. 그거 얼마짜리니까 10,000원짜리래. 그래서 10,000원씩 보내면서 극동방송국 선교사 그 인정받았대. 할렐루야.
저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당번이든 아니든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문 앞에서 언제든 안내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을 붙들어 드립니다. 그래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성가대도 해요. 난 거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 살짝 음치거든. 근데 자기가 하겠다는데 확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고난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풍랑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풍랑보다 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끝으로 이거 한마디 따라하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붙들자. 아주 백음악까지 촥 나오지 않습니까? 딱 하니까. 자, 한 번 더. 백음악도 준비해 주세요. 한 번 더. 자,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붙들자.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붙들자.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